우리가 가진 신앙은 미신이나 맹신과 다른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맹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맹신이었는가 하면 법궤만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이긴다. 자기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자체, 그것을 맹신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판판이 깨졌습니다. 전쟁에 졌을 뿐 아니라 법궤마저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도 그 빼앗긴 법궤가 전쟁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더니 들어간 그 블레셋 땅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다곤의 신당에다가 갖다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에 다곤의 그 신상이 팍 엎어져 있었습니다. 그 신전에 갖다 둔 이유는 그 당시는 신과 신의 싸움이었습니다. 다곤이 이겼다, 여호와를 눌렀다. 그래서 갖다 놓은 것인데 다음 날 아침에 그 신상이 넘어져 있는 거죠. 우연이겠지 생각하고 다시 세워놨는데 그 다음 날에는 그 신상이 팍 엎어져 있을 뿐 아니라 머리와 두 손목이 잘라져 있었습니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여호와의 손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손의 싸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냐, 다곤의 손이냐. 손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까? 다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이 믿어야 했던 것은 법궤가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이 하신 일들을 오늘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손은 창조하시는 손입니다. 시편 8편 3절로 4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은 하늘의 별과 달을 만드실 뿐 아니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라는 그림 여러분 아시죠? 이 성당 천정에다가 그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독특한 포인트가 하나님의 이 검지 손가락이 하나님의 오른쪽 검지고 아담의 왼손 검지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맞닿을 것처럼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원래 그림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후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그림을 그리려고 했는데 이 그림이 보기가 좋지 않은 거죠. 남자들끼리 키스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냥 다른 모양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럼 왜 하필 손가락으로 표현했을까? 원래 미켈란젤로가 어릴 때부터 그림을 배웠다고 합니다. 근데 조수로 활동을 하는데 10대인 미켈란젤로의 그림이 너무 탁월한 겁니다. 그래서 스승이 이러다가는 자신의 명성이 떨어지겠다 싶어서 처음부터 제거하자. 그래서 그림을 안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곧 미켈란젤로가 그림의 흥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생각하다가 조각가가 돼야 되겠다. 스승님, 제가 조각가가 되고 싶은데요. 그래? 그럼 조각가 돼. 선뜻 그걸 받아들여줬죠. 왜냐하면 경쟁자 하나 줄어든다. 싹부터 잘라야 된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조각가로 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조각가가 탄생이 된 거죠. 근데 조각가에게 중요한 것은 손입니다. 조각가는 다 손으로 모든 것을 만든다는 거죠. 그에게 있어서 창조의 하나님은 손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으로 각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손가락 그림이 그에게 그려졌는데 교황이 워낙 이 미켈란젤로와 관계가 안 좋아서 골탕을 먹이기 위해서 성당 천정에다가 그리라고 한 거죠. 근데 그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 이 미켈란젤로가 건강이 많이 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주님의 손가락은 세상을 창조하신 손가락.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손가락은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빚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하면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느니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are being built. 지금 현재 지어져 가고 있느니라. 오늘도 주님의 손가락이 우리를 빚어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슈베르트가 지었던 미완성 교향곡. 우리 교회는 미완성 교향곡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문제 없는 교회 여러분 있겠습니까? 바람 잘 날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거하시지만 미완성 교향곡이거든요. 주님이 오늘도 김 집사님 깎아내는 중입니다. 박 집사님 다듬고 있는 중이고요. 이 집사님은 낮추는 중이시고 최 집사님은 높이는 중이시고 높이고 낮추고 깎아내리고 다듬어서 지금도 우리를 빚어내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당하는 삶의 환경과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관심에 의해서 되어진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으로 인해서 되어진 상황이니 왜 사도 바울이 모든 삶에 자족할 수 있다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한 신뢰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은 쓰시는 손입니다. 글을 쓰시는 그런 손입니다. 십계라는 영화에 보면 여러분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저에게는 모세가 십계를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 불이 나와서 이 돌판에다가 이 태블릿에다가 글을 탁 하나씩 쓰는 겁니다. 첫째, 둘째, 셋째. 그 불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의 불이죠. 하나님의 손가락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e finger of God, 하나님의 손가락이 그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새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가락이 이제는 그 돌판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쓰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태블릿 오브 스톤이 아니고 태블릿 오브 하트, 우리의 마음의 태블릿에다가 오늘도 주님의 손가락이 주님의 법을 기록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이 글을 쓰시는 장면은 성경에 몇 군데 더 나오죠. 다니엘서를 보시면은 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금, 은, 기명들, 그릇들을 가지고 술을 흥청망청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벽에 글씨가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가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그 누가 쓰신 겁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쓰셨다고 그랬거든요. 네가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해서 내 나라가 아작난다. 그리고 빼앗긴다. 나누어진다. 라고 하는 글씨를 벽에다가 하나님께서 친히 쓰셨습니다. 근데 벨사살 왕 그 다음에 바로 페르시아 메대 정복군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건국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가락은 지금도 두 가지의 메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의 글을 쓰실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법의 글들을 쓰실 것인가. 자, 메뉴 두 가지 중에 여러분 어떤 메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여러분의 마음의 태블릿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곤의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진 상태로 있었고 그 도시가 아스돗이라는 도시였는데 성경이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손이 이 아스돗 도시의 악한 종기를 퍼뜨립니다.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이 막 돌기 시작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큰일 났다. 이스라엘의 신의 손이
우리와 다곤을 친다. 그러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이 법궤를 다른 도시로 옮기자. 가드라는 도시로 옮기자. 굉장히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 도시가 이렇게 힘들어졌으니까 다른 도시로 옮기자. 다른 도시로 옮겼습니다. 가드라는 곳으로 간 이 법궤가 또 역사하죠. 악한 종기가 또 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또 그럽니다. 이 법궤가 우리를 죽인다라고 하면서 에그론이라는 도시로 옮기자. 그랬을 때 에그론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야, 이 법궤가 우리 도시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맹신하고 있네요. 이스라엘이 법궤를 맹신하고 있더니 이제는 블레셋조차도 법궤를 맹신하고 있네요. 법궤가 자기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 법궤의 주인이신 분이 자기들을 심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그 주인이신 분에게로 가면 되는데 이 법궤를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세상 사는 동안에 괴로운 일만 안 당하면 좋겠다. 그게 맹신이죠. 그냥 편하게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게만 살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것이 맹신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 편하게만 해주십시오. 넉넉하고 안전하게만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믿는 것이 법궤를 믿는 맹신과 무엇이 다르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에도 블레셋에게도 있었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이 블레셋에 쓰셨던 그리고 벨사살 왕에게 썼던 그런 심판의 글로 남게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손가락이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새기도록 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손은 글을 쓰시는 손이기도 하지만 공급하시는 손입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로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광야로 나갔는데 그 당시에 섞여 살던 민족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닙니다. 순수한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섞여 사는 민족이 불만을 품기 시작했다. 그래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잘 먹고 잘 살았다. 근데 지금 나와 보니까 이게 먹을 것이라고는 만나밖에 없고 고기를 먹지 못해서 기력이 이렇게 쇠했다. 그러니까 불만이라고 하는 것을 막 전염병처럼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고기를 못 먹어서 힘이 없어서 다리가 후들거려서 도무지 이 밤에 자고 일어나고 하는 것도 힘든데 도대체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너무 고생해서 죽겠다. 이렇게 이 불만을 막 전염병처럼 퍼뜨릴 때 온 이스라엘이 울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는 죽겠다. 배고프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모세를 잡고 막 흔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원망할 때 이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세가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마음이 상하고 지쳐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제가 이 백성을 임신이라도 했습니까? 이 백성을 제가 낳기라도 했습니까? 왜 제가 이 사람들을 품고 약속의 땅까지 가야 됩니까? 아니 제게 고기 달라고 난리를 치는데 제가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에게 장정만 60만, 200만 이상 300만 사람들에게 어찌해서 제가 고기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당장 저를 죽여주십시오. 죽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상한 감정을 가지고 나아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고기 줄게. 하루 이틀 아니야. 한 달 동안 막 고기 냄새가 싫을 정도로 막 질리도록 고기 내가 마음껏 주겠다. 그렇게 하니까요 모세가 안 믿습니다. 아니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과 소를 잡아봐야 이거 먹지도 못합니다. 바다에 고기를 다 모은들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모세가 마음이 상하니까요
안 믿어버려요. 하나님 말씀도 안 믿어버려요. 그 전에 하나님이 하신 역사들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상한 마음이 다치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못 믿겠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딱 자존심 되게 상하셔서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Is the Lord's arm too short? Too short? 이렇게 하나님이 굉장히 언짢아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짧으시던가요? 몇십 년 사셨습니까? 사시면서 여호와의 손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너무 짧아서 고통스러웠던 적이 있으십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손이 짧으십니까? 왜 이렇게 손이 크지를 못하십니까? 듬뿍 좀 제게 다리 좀 뻗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은데, 이 문제 좀 쉽게 해결해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의 손이 왜 그렇게 짧습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내 손이 짧으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고기를 줄 능력이 없어서 안 주신 못하신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못해서 안 하는 일이 있으실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못해서 안 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고 모자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못해서 안 하셨을까요? 조금 더 IQ가 높으면 좋겠다. 지혜가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 못해서 우리를 그렇게 안 하시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럼 분명 하나님 보실 때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의 삶의 상태를 자족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느 정도 있으면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집 한 채 있으면? 기준이 어딜까요? 집 한 채만 있으면 자족하고 감사할 만한가요? 아니면 적어도 한 10만 불만 가지고 있으면 자족하고 감사할 만한가요? 아니면 굴릴 수 있는 차 한 대만 있으면 자족하고 감사할 만한가요? 성경이 우리에게 기준을 하나 가르쳐 줍니다.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저는 이 본문을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약 성경 341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341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9절 같이 읽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보십시오.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리치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되고 파멸과 멸망에 이른다.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렸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다.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악들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소위 말하는 공술의 공수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만족할 수 있는 기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혹시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 없는 분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자리에는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칼리지 다니고 있는 아들이 제게 밥을 사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원래는 엄마한테 밥을 사준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엄마가 온 가족으로 확대를 시켜버려서 가족에게 밥을 사주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내일 저녁에 이제 곧 먹으려고, 어제 먹으려고 하다가 못 먹고 내일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했다고 그랬습니다. 너 밥 사는 거 잘 생각했다. 어떻게 그런 생각했냐 그러니까 돈 가지고 있어봐야 뭐 쓸 데도 없고 이런 일이나 써야지 뭐 가족들한테 쓰면 뭐 안 좋겠냐고. 그래서 너 그 생각 참 잘했다. 네가 남한테 쓰는 돈들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다. 갚아줄 거다. 제 속셈은 이제 자주 밥을 사라 이제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면 좋겠다. 가지고 있는 돈을 끝까지 모으려고 책상 서랍 밑에 차곡차곡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돈 좀 생겼네. 이거 좀 써야 되겠다. 부하려 하지 말고 자꾸 나누려 해라. 그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훈련시켜 주는 거죠. 제 돈은 쌓이고 아들 돈은 자꾸 쓰게 하고 어릴 때부터 너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변치 않기를 제가 바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공급해 주실 거야. 네가 너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남을 위해 쓰는 돈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산하고 계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지 못하셨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남을 위해 사용하는 것 하나님이 다 수첩에 적어 놓으시더라고요. 나중에 다 갚아주셔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너 선에 공급해 주실 거야. 그걸 믿어. 그렇게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더 공급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가는 길이 있어야 되죠. 나가지 않으면 공급이 안 됩니다. 그죠? 예,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믿고 사용하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손이세요.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엄마가 아이를 붙잡고 엄마 배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 하면서 아이의 배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거든요. 그러면 또 나아요. 심각한 뭐 암이나 뭐 종양 같은 경우는 힘들겠지만은 웬만한 배탈은 다 나아요. 여러분 어머니의 손을 한번 경험해 보셨죠? 이렇게 엄마 손은 약손이다 이렇게 쓰다듬어 주거든요. 저도 어머니가 많이 쓰다듬어 줘서 배가 나은 적이 많았거든요. 그 엄마 손이 왜 그렇게 약손일까요? 이 아이가 엄마로부터 안정감과 존중감을 받기 때문에 심리적인 회복이 되고 장운동이 활발해지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엄마의 손이 정말 신비한 손, 기적의 손 같은데 그 손은 하나님의 손을 작게 만들어 놓은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엄마의 손을 통해서 나에게 터치가 되는 손, 그 손이 바로 엄마 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손으로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 가면 이 산상수훈이 5장에서 7장까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첫 번째 이 기적의 기사가 있죠. 그 기사를 보면 8장 2절 3절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저라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낫겠습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이르시되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그에게 닿았을 때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사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주님의 몸에 손만 닿아도 나았던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손을 잡으십시오. 그 손을 오늘 붙잡으십시오. 주님의 손은 항상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손을 붙잡는 순간 회복될 겁니다. 치유될 겁니다.
싸매을 얻을 것입니다. 여배우였던 마릴린 monroe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거든요. 그 화려한 인생을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 길에 다다라서 너무 허무했던 거죠. 그게 실제가 아니었던 거거든요. 자기가 살았던 삶의 실제가 아니었던 것, 허상을 쫓아 살다가 너무 허무해서 약물을 과다 복용해서 경찰이 그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는데 그녀의 손이 어디를 향해 뻗고 있었는가? 전화기를 향해 뻗은 상태로 사망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라고 전화 걸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뻗어야 할 손은 전화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뻗어야 할 손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뻗어야 할 손은 하나님을 향한 손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깨끗함을 얻어라. 내가 원하노라. 치유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의 손을 주님의 손으로 뻗으십시오.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깨끗하게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삼중 장애자였던 헬렌 켈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린 맹인이 눈뜬 사람보다 낫다. 시각, 청각, 언어 장애였던 헬렌 켈러가 영혼을 다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는 맹인이 눈뜬 사람보다 낫다. 멀쩡히 눈을 뜨면서 맹인처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조건과 환경은 좋지 않으나 주님의 손을 잡음으로써 눈뜬 사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손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너희의 손도 그런 손이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날 텐데 하면서 마지막이 뭐냐면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우리의 손을 얹으면 낫는데요,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표적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날 텐데 하면서 마지막이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손이 엄마 손처럼 하나님의 손을 축소시켜 놓은 것입니다. 우리 손을 사람들을 치고 때리는데 남의 것을 가져오는데 사용할 거냐? 그게 아니죠. 우리 손도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프고 병들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손을 얹어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손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을 그런 일에 사용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항해가 얼마나 여러분 어렵고 힘든 항해이겠습니까? 바다를 지나가는데 폭풍도 오고요,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기도 하고요. 이런 삶의 우리의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의 손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능력의 역사하심들을 우리 삶 속에 온전히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공급하시는 손, 주님의 그 치유하시는 손, 주님의 그 빚어내시는 손,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손이 되어 살아가는 동안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일으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